반갑습니다. 오늘 삼신오제분기 두 번째 강독 시간입니다. 삼신오제분기는 인류사의 황국 배달 당군 조선의 상고 시대의 우주관과 신관, 역사관을 신교 원형 문화의 통합적 시각에서 이렇게 정리한 총론장입니다. 오늘 윤청년 교수님을 모시고 강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태백일사의 그 첫 번째 부분인 삼신오제 본기를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번에 그 첫 번째 단락이 우주의 주제자 삼신상제님의 이제 조화권능이라는 제목으로서 그 표운천사에서 말하기를 그 태시의 상하 사방이 증미견 암흑하고 고왕금 내의 지일 광명을 이뤄라. 이것의 주제는 대우주가 광명한 존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상계로 가규 삼신하시니 일상제시요. 우리 동방에서는 하느님을 삼신상제님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이제 우주의 주제자, 통치자 삼신상제님께서 계시면서 거기에 그 대방광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크게 이 광명을 발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느님이란 존재도 광명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주가 광명한 존재고 하느님도 광명한 존재고 더 나아가서 인간도 광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빛으로서 내 몸을 채워가는 것이 빛의 인간으로 화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의 목적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주에는 삼신과 더불어 삼신께서 오제와 오령을 주재하셔가지고 이 동서남북 추나추동 이것을 주재하고 계신다 해서 오제와 오령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천지 만물에는 삼신일체의 원리가 관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난번 강독한 내용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진화성취의 그 삼관, 세 개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세 개의 관문이라는 것은 이제 성명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방이다. 이것은 세 개의 안식처다. 이건 심기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문이다. 이걸 이제 감식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삼일신고에서 쓰는 용어와 좀 달라요. 삼일신고에서는 성명정을 그 삼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기신을 삼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식촉을 거기서는 삼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삼관, 삼방, 삼문이라고 그런 그 새로운 용어를 썼어요. 대변경의 왈. 자, 대변경이라는 것이 아주 말 그대로 크게 변론을 하는 크게 그 사리를 밝히는 그러한 경전이다. 환단고기에 대변경이 3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 신시본기에 그 전선종이라는 것이 그 유불선의 근원을 전선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대변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도경전 본문에서 그 구서지문 9번 맹세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가 대변경에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 대변경이 3번 나오고 대변경이 대변설이죠. 대변설 주라 그래서 2번이 나와요. 신시고각을 얘기할 때 1번 나오고 신시본기 전선종 그 다음 부분에 대변설 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변설 주가 2번 나오고 대변경이 환단고기에 3번 나오고 있어요. 대변경은 세조 3년인 1457년에 수상서목에
그 대변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변경이란 책이 조선 전기까지는 전해져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변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천일신이 우리가 삼신을 우리가 한 분의 상제님이시지만 이분을 그 어떤 공간적인 위치로서 얘기할 때 천일신, 지일신, 태일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작용으로 얘기할 때는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천일신이 명명재상하사. 자, 명은 어두울 명자예요. 아주 아득하고 아득한 저 높은 하늘에 계시어. 뭐 깊고 깊은 높은 하늘에 계시어. 내이 3대 3원 3일지위 영부자로. 요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3대와 자, 천지인의 3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3원이 있어요. 천지인의 3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천지인의 3일이 있어요. 그런 3대 3원 3일의 위영부자. 자, 신령스럽게 부합하는 것으로서 또는 신령스러운 법도로서 대강강우 만만세지 만만민하시니. 대강강은 아주 크게 내려주셨다는 거죠. 만만세, 영원한 그 시간에 걸쳐 가지고 만백성에게 크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 만백성에게 만세에 걸쳐 가지고 크게 내려주셨느냐? 이제 그게 여기서 주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 3대 3원 3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단군색이 11세 단군 도해 단군이신데 도해 단군조를 펴주셔도 되고요. 이 환단곡이 완역본을 가지고 계신 분은 126쪽 원문의 12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문의 그 126쪽을 펴주셔도 좋고 그냥 환단곡이 가지고 계신 분은 단군세기에 11세 단군 도해조를 펴주시면 됩니다. 천지인의 창조정신과 목적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기 연표지문의 왈. 이걸 연표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연표문이라는 뜻이 뭔가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염이라는 것은 생각염자예요. 표라는 것은 끝표자예요. 이제 나무 끝을 표라고 합니다. 그 옥편을 찾으면 우둠지 표다. 우둠지라는 것은 나무의 제일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표라는 것은 생각 머리마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마다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문장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연표문이라는 뜻을. 자, 연표지문에 말하기를 천은 이 현묵위대하니 하늘이라는 것은 현묵, 가물거리고 그 다음에 침묵하는 것으로서 말이 없는 것으로서 위대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현묘함과 말 없는 것으로서 위대성을 드러내니 기도야 보원이요. 그 도라는 것은 두루두루 원만하고 기사야. 그 하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진일이니라. 자, 진일이라는 것은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한결같이 참되니라. 기사야 진일이니라. 그 일은 그 하늘이 하는 일은 한결같이 참된 일을 하고 있느니라. 지는 땅이라는 것은 이 축장 위대하니 축장이라는 것은 축적하고 있고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축적되어 있고 또 땅 속에서는 금은보화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축장을 달리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축은 한문에서 기를 흉자가 있어요. 기를 흉자가.
그렇다면은 흉장이라 그러면은 기름과 저장함으로써 위대성을 드러내니,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겉에서는 금수와 초목을 기르고 있어요. 금수와 초목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지구 표면에는 동물들도 살고 그다음에 식물들도 살고 있잖아요. 그걸 흉이라고 읽어요. 기를 흉자예요. 그리고 땅 속에는 금은 모화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장으로 읽어도 좋고 흉장으로 읽어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땅 표면에서는 초목과 동물을 기르고 있고 땅 속에서는 금은 모화를 저장하고 있다. 흉장으로 또는 축장으로 그 위대성을 드러내니 기도야. 그 땅의 도라는 것은 효원이요. 자, 하늘의 원만한 것을 본받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야 근이니라. 그 땅이 하는 일은 이 한결같이 부지런하니라. 부지런하다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만물을 아주 부지런하게 기르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위대성을 드러내니 기도야 태권이요. 그 사람의 도라는 것은 원만함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만함을 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것은 하늘의 보원과 땅의 그 효원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도를 선택하여 본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라는 것은 천지의 도를 선택하여 본받는 것이고 그 하는 일이라는 것은 협일이니라. 자, 협은 합할 협자예요. 천지의 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데 있느니라. 그래서 천지의 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이 그 목적이니라. 이렇게도 해석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협의를 다른 글자로는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협조해야 되느니라.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인간 사회를 평화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협조해서 전체 하나가 되게 돼야 한다.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3대라는 것은 하늘은 현묵, 땅은 그 축장 또는 흉장, 인간이라는 것은 지능. 이게 이제 3대예요. 천지인의 대죠. 천지인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거죠. 3원이라는 것은 하늘의 보원, 땅의 효원, 인간의 그 태권이에요. 이것이 3원이에요. 그리고 3일이라는 것은 하늘은 한결같이 참되고 땅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협조해야 된다. 또는 천지와 합일된 태일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3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3대 3원 3일이 그 신령스럽게 부합하는 것으로서 또는 신령스러운 법도로서 이 만백성에게 내려주고 계시니,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걸 읽고 또 읽고 뭐 저야 뭐 이거 맨날 이걸 읽거든요. 소리를 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느낌이 와요. 아,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심기신이 나오거든요. 아, 그럼 이게 성명정을 얘기하는 거구나. 성명정을 내려줬다는 거구나. 그래서 3대라는 것은 조화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의 그 현묵이라든가 땅의 축장이라든가 인간의 그 지능이라는 것이 이게 조화의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원 이것이 교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3일 이것이 치화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조교치 삼하를 얘기하는 것은 성명정이거든요. 아, 이것은 천일신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성명정 삼진을 내려주시니 일체가, 여기서 일체라는 것은 인간과 모든 만물은 유삼신소조요. 오직 이 삼신 하느님께서 지으신 바가 되고 심기신이 필수상신이나, 제가 이제 이 뒷부분에 심기신이 필수상신이나를 딱 보면서 아, 그럼 앞에 것은 당연히 성명정 삼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심기신이라는 것은 이제 성명정에서 유래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완역본 409쪽을 한번 펴주세요. 409쪽을 펴보시면은 거기에서 이 도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도표.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진리도라 그랬어요. 진리도. 그런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무형의 그 조물주 삼신이 계시고요. 유형의 삼신상제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조물주 삼신을 본체 삼신이다 또는 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체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깔고 앉아서 우주를 주재하는 그 삼신상제님을 우리가 용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걸 이제 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신이라는 개념도 원신의 개념이 있고 이 주신의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primordial God 또는 governing God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조물주 삼신이 있고 삼신상제님이 계신데 일신즉 삼신이기 때문에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으로 분화가 되죠. 작용을 할 때는. 그런데 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는 성명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단군세기 서문에서 이걸 보고 오셨어요. 조화지신은 강의아성하고, 조화지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교화지신은 강의아명하고 내려와서 우리의 목숨이 되고, 그리고 치화지신은 강의아정이다. 우리 몸에 내려와서 이 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삼일신고에서는 삼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대변경에서는 요걸 삼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성명정에서 성에서 심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성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그 심방변에 날생자예요. 이게 마음을 창조하는 자리입니다. 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성을 이치라고 얘기를 해요. 성즉 리아라. 그렇지만 우리 신교 철학에서는 성이라는 것을 원신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보고 있어요. 이 성이 원신을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에서 이제 마음이, 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에서 기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정은 우리의 몸을 만들어요. 자, 이것을 삼일신고에서는 삼망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변경에서는 삼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음에서 이 심기신이라는 것이 외부의 객관 세계와 접촉을 하면은 느낌이 있는데요. 마음에서 느끼는 것은 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감에는 희구, 애노, 탐념의 6가지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노하고 탐욕을 부리고 싫어하는 희구, 애노, 탐념이 있고, 이 호흡을 통해서 느끼는 것에는요, 분난, 한열, 진습이 있어요. 분은 향기, 그 다음에 란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썩는 냄새예요. 한이라는 것은 찬 기운, 열은 뜨거운 기운, 진은 마른 기운, 습은 습한 기운이에요. 요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촉이라는 것은 성색, 침이, 음적. 성은 소리를 감촉하고 또 색깔을 느끼고 냄새를 느끼고 맛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느끼고, 절하는 것은 피부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에는
이 성색, 침이, 음저에 6가지가 있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18경이다. 18개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교치 삼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성명정이라는 것을 이루는데 이 성이라는 것이 원신이다. 그 다음 명이라는 것이 원기다. 정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을 갖게 되면은 육신의 그 심장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가 작용을 하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망령된 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기신이 감촉하는 것이 이 감응하는 것이 외부의 환경의 그 자극을 받으면은 감응하는 것이 이 감식촉이다. 식이라는 호흡이에요. 감은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촉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두셔야만이 이 앞에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심기신이라는 거, 성명정의 뿌리를 받고 나왔는데 우리 육신 속에서 육신을 가지면 심기신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심기신이 필수상신이나 반드시 모름지기 서로 이것이 의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믿을 신자가 아닙니다. 이게 심기신이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필영겁 상수하며 영겁토록 반드시 서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그 연결고리가 느슨해져 가지고 분리가 돼요. 그럼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수행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삼신오제 본계에서는 우리 신교의 우주관, 또 신관, 인간관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지의 삼식이 있어요. 자, 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우리 몸에 3가지 의식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식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천지의 영과 합일되어 가지고 나의 영이 그냥 훤히 거울에 비치듯이 세상을 일을 다 아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영식이라 그래요. 영식이라는 것은 천지의 그 성령과 합일되어 가지고 그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훤하게 밝게 아는 것을 영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깨달아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우리가 느껴서 아는 거예요. 이런 영지의 삼식이 즉이 영각생 삼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식은 영혼이 되고 지식은 각혼이 되고 의식은 생혼이 되는 거예요. 영각생 삼혼이 되나 인기소위 능련하며 또한 그 바탕으로 인해서 능이 부러져 나가며 요게 이제 어렵거든요. 인기소위 능련하며 저도 이 소자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하다가 아니 우리 신교 철학에 형혼구연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써요. 형혼구연. 육신과 혼이라는 것은 이것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저 소라는 것은 바탕이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 형체와 더불어서 형체로 인해서 그 혼이라는 것이 불을 연자거든요. 발전해 나가며 형년혼이 상여경으로 요것도 어렵거든요. 다 형년혼이 갑자기 또 왜 나왔을까? 이런데 이 형년혼이라는 것은 심기신의 사실은 다른 이름이에요. 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에요.
연이라는 것은 저게 수명입니다. 수명. 그러니까 저건 수명은 기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혼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형년혼이라는 것이 심기신이에요. 심기신. 그래서 형이라는 것은 육신으로서 우리 생명의 집입니다. 그리고 연이라는 것은 수명으로서 기에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우리 심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년혼이라는 것이 곧 심기신이다. 상여 경우로 이 형년혼이 외부 환경과 더불어 유소 감식촉자요. 외부 환경 객관세계예요. 객관세계와 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감식촉하는 바가 있게 돼요. 이건 먼저 도표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심에서 그 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식에서 그 수명이 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에서 호흡인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신 형에서 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식촉하는 바가 있게 되고 이 진망상이나야 그래서 이 삼진과 삼망이 서로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 속에는 말이에요. 대인은 삼진에게서 삼진의 그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무력에 찌든 사람은 삼망에서 마음이 나와요. 이것은 중용에서 말하는 인심과 도심 그거와도 비슷해요. 어떤 그 도심에서 마음이 나오느냐 그러면 육신에서 마음이 나오느냐 육신에서 나오면 인심이라고 얘기하고 그 타고난 본연지성에서 이제 마음이 나오면 그걸 도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본연지성에서 마음이 나오느냐 아니면 기질지성에서 이제 마음이 나오느냐 뭐 그건데요. 자, 그래서 이 진망이 서로 투쟁을 해요. 그래서 삼진에게서 마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삼망에 끌려가지고 이 마음이 발현하는 것도 있어요. 진과 망, 삼진과 삼망이 서로 그 이끈다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싸우면서 작용을 해서 이 삼도 내기하니 삼도라는 것은 감식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에는 희노애구 탐념이다. 그 다음에 식에는 분난 한열 진습이다. 그 다음에 촉에는 생석 취미 음저다 해서 18경계를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삼도가 갈라지게 되니 삼도 내기하니 고로왈 유진이 생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삼진에 따른 삼진에 의한 삶을 살면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유망이 멸이라. 삼망에 끄달려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영원히 해체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유진이 생하고 유망이 멸이라고 왈 그렇게 말을 하느니라. 왈자를 한문에서 좀 늦게 새겨요. 어시에 이에 인물지생이 인간과 만물의 그 생이라는 것은 인간과 만물의 그 만물이 태어나는 것은 말이요. 태어난다고 봐도 좋고 인간과 만물의 생명이라는 것은 균이라는 것은 모두 시 일기 진원이니라. 그 참된 근원인 삼진의 이 한결같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니라. 인간과 만물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근원은 진원이 있다 이거. 참된 근원 그것이 삼진이에요. 참된 근원인 삼진에 한결같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니라. 자, 도통의 이제 관문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성명정이 위 삼관이요. 자, 성명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삼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대변경에서는 이제 삼관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관문이다. 내가 이 삼신과 합일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관문이다 이거예요. 관은 위 수신지 요해니. 관이라는 것은 나의 그 원신, 나의 원신을 지키는 아주 그 요해처가 되는 것이다. 아주 핵심이 되는 곳이다. 자, 그다음에 성분리 명하며 명분리 성하니. 자, 우리가 성을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원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리학에서는 성을 리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신교 철학에서는 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명이라는 것은 이게 기가 나오는 곳인데 이걸 원기라고 얘기해요. 근원적인 기운이다. 그래서 이 원신은 원기와 분리되지 않으며 원기는 원신과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니. 자, 신과 기가 일체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신교 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이 있으면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 속에 기운이 있는데요. 그럼 이 공간 속에 신이 있다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이. 불교의 화엄경을 보더라도 온 우주 공간에, 우주 속에 그냥 신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물론 그 어떤 인격적인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분리 명하며 명분리 성하니, 원신은 원기와 떨어질 수가 없고 원기는 원신과 떨어질 수가 없는데 정제기중이니라. 그 정이라는 것이 그들의 그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느니라. 이 어려운 얘기죠, 이게. 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이 여러분들 기라든가 또 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형이에요. 무형이라는 것은 유형의 물질 속에 있어야만이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그 원신과 원기라는 것은 물질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의지해서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야 뭐 이제 한의학을 했으니까 제가 그 한의학적인 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기혈을 생성합니다. 기혈의 작용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기와 혈이라는 것이요, 서로 상보작용을 해요. 서로 상생작용을 해요. 기는 혈이 필요하고 혈은 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라는 것은 무형이에요. 혈이라는 건 유형이에요. 이 기라는 무형은 혈이라는 물질 속에 잠겨야만이 도망가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은 위 기지모다. 혈이라는 것은 기의 어머니가 된다. 왜? 기라는 것이 이것이 망령되게 망동을 해요. 근데 그 혈 속에 포근하게 잠기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는 유형의 혈이 있어야만 돼요. 혈은 물질이기 때문에 운동성이 없어요. 기가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자, 기라는 무형은 이 물질 속에 들어가야만이 포근해지고 안정을 되찾게 되듯이, 원신과 원기라는 것도 물질인 정 속에 들어가야만이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정이 없으면은 원신과 원기가 붙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정제기중이니라. 정이 그들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니라. 심기신이 위 삼방이요. 자, 심기신이라는 것은 이 안식처예요. 기운과 그 마음과 우리 몸이 이제 머무는
세 가지 방인데 방은 여기 지금 이 완역본에는요 화성지 근원이라 그랬어요. 화성지 근원. 그런데 그러면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근원이다 해서 화가 어떤 주어가 되고 성이 동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도 보면은 수신지 요해다. 삼관인데 관은 신을 지키는, 그래서 수신 동사와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도지 상법이다. 무는 도를 행하는, 길을 가는 어떤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이것도 동사와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화성이라고 하지 않고 성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어떤 변화를 완성하는 성화지 근원이니. 근데 이것이 1949년에 나온 그 필사본 있잖아요. 필사본에는 이게 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필사본에는 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이루는 그런 근원이 되는 것이니 기불리심하며 심불리기 하니, 기는 마음을 떠날 수가 없으며 마음은 기를 떠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심기일체, 신기일체 또는 심과 기의 일체 관계, 아주 유명한 이게 중요한 신교 철학입니다. 기 속에 신이 있고 기가 가는데 신이 따라가고 마음 가는데 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심과 분리될 수가 없으며 심은 기와 분리될 수가 없으니 신재기중이라. 육신이라는 몸뚱아리가 있어야만이 무형인 기와 무형인 심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만이, 유형의 물질이 있어야만이 기가 그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정신이 그 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식촉이 위 삼문이에요. 감식촉이라는 것은 이것이 문이에요.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것이 문이에요. 문은 위 행도지 상법이니, 어떤 길도 짜고 행할 행자, 길을 행하는, 이건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왜 문이냐 하면은 객관 세계를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우리 내부에서 그 객관 세계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부에서 감식촉이 일어나게 돼요. 내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길을 행하는, 길을 가는, 또는 이제 여기 번역처럼 어떤 삼신의 조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면서 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삼신의 도를 실천하는 영원 불변하는 법도가 되니, 감분리식하며 우리의 그 감정, 느낌, 이것은 호흡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식분리감, 호흡이라는 것은 이 감정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촉재기중이라, 그 바탕에는 촉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니라. 성은 위 진리지 현관이요. 자,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성명정을 삼진이다 또는 삼관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성이라는 것은 참된 이치가 머물고 있는 근원이 되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명정이 삼관인데 그 중에서도 명과 정은 제외하고 성이라는 것이 참된 이치가 머물고 있는 아주 으뜸이 되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이라는 것, 성에서 나온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교 철학에서는 우리 뇌 속에 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요. 그걸 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신은 체가 되고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이 신은 우리의 심장 속에 들어 있는데 이제 그걸 식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이라는 것은 진신지 현방이요. 참신이 머물고 있는 아주 현묘한 안식처가 되고 진신지 현방이요. 그러니까 심기신이 삼방인데 기와 신은 빼고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된 신이 머무는 참된 아주 현묘한 안식처라는 거예요. 자, 감식촉을 우리가 삼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식과 촉은 빼고 그 감정 요것만이 지능지 묘문이니 참되게 이 반응을 하는 오묘한 문이 되는 것이니. 자, 거듭 얘기하지만 이 외부에 있는 물건이 우리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식촉이에요. 감식촉. 그런데 감식촉 중에서 식과 촉은 빼고 감이라는 것이 참된 반응이 나오는 오묘한 문이 되는 것이니. 자, 그 밑에가 또 어려워요. 구리자성이면 우리가 이치를 구하는데 붙어자자예요. 이치를 구하는데 성품으로부터 하면 성명정이 있는데 이치를 구하는데 명이나 정이 아닌 성으로 말미암으면 성으로부터 하면 저 자자는 말미암을 자자도 되고 붙어 자자도 돼요. 이치를 궁리하는데 이 성으로부터 하면은 진기가 대발하게 된다. 참된 기틀이 대발하게 된다. 참된 기틀은 전 조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신통조화를 얘기해요. 삼일신고에 보면은 발대신기 하나니. 그래서 대신기라 그래서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기라는 것은 조화, 초능력, 신통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진기가 크게 발현하게 되고 존신구심이면 자, 신을 보존한다고 해도 좋아요. 또는 신을 살핀다고 해도 좋아요. 존에는 살필 존자가 있어요. 한문에 많이 씁니다. 그 신을 보존하거나 신을 살피는데 마음에서 구하면 그러면은 이 삼방이라는 것이 심기신인데 기나 우리 몸뚱아리가 아닌 마음에서 구하면은 진신이 대현하게 된다. 참 그 진신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법신이라고 해석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지금 법신으로 되어 있죠. 그 참된 법신이 크게 드러나게 되고 화응상감이면 이것도 어렵죠. 화응. 자, 응이라는 것은 객관세계를 접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 그랬어요. 화라는 것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생겨나는데 반응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감식촉.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반응이 생겨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식이나 촉이 아닌 감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이때 서로 상자는 볼상자예요. 감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진업이 대성이니라. 참된 그 대업을 크게 이룰 수가 있느니라. 이거 업이라는 것은요.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업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직이라는 것은 어디에 종사하는 것을 직이라 그래요. 종사하는 것을. 근데 그 일에 종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현실로 나오면은 그걸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과 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직이라는 것은 어디에 그 종사하는 것이고 업이라는 것은 그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을 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그 천지의 대업을 크게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천지의 성령, 삼신의 성령을 우리가 그 크게 받을 것 같으면은 참된 천지 대업을 완성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제 폭넓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을 분석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장을. 자, 이치를 구하는데 성품으로부터 한다. 신을 살피는데 마음에서 구한다. 이 반응이 화생되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반응 중에서 감에서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화응상감이면 진업대성이니라. 자, 소험유시하고 사람이 이 경험을 하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경험을 하는 것은 또 체험을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경. 우리가 외부 환경을 접촉하는 데는 공간이 있어요. 소경. 외부 환경을 접촉하는 데는 그 공간이 있으니 인재기간이라. 사람이라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라.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라. 서물지 유허조 동체자는, 서물은 모든 만물이 허조 동체, 아주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이거 신교 철학에서. 허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해요. 정신을 얘기합니다. 조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해요. 근데 물질을 뭐가 만드느냐? 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조동체라는 것은 무형의 정신과 유형의 물질이 일체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사람도 육신이 있으면서 정신이 있어요. 이 허조동체입니다. 이것은 유일기이요 유삼신이라. 오직 하나의 기운일 뿐이요 오직 삼신일 따릅니다. 자, 기라는 것이 뭉치면은 물질을 만들어요. 조를 만들어요. 조를. 그리고 삼신이라는 것은 허를 만듭니다. 정신을 만드는 거예요. 일기 속에는 삼신이 들어있어요. 일기 속에는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의 삼신이 들어있어요. 일기 속에는. 자, 허조동체라는 것은, 일기라는 것은 조한 물질을 만들고 삼신이라는 것은 허한 정신을 만들어서 그 신과 기가 일체다. 그것이 허조동체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일체다. 그게 허조동체예요. 유삼신이라. 유불가궁지수하며, 사람이 다 궁리할 수 없는 수의 법칙이 있어요. 이 수라는 것은 이치예요. 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치를 아는데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수의 이치가 있어요. 그리고 유불가피지리하며, 피할 수 없는 이치가 있어요. 아니, 봄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치죠. 그리고 불가항지력,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힘이라는 것이 우주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선불선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 착한 일을 하고 혹은 불선한 일을 해요. 이제 이 글을 쓸 때는 악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불선이라고 써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악이라고 번역해도 되죠. 불선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보저 영겁하며 영원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인과응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은 그 선악에 따른 인과응보가 영원토록 지속되고, 또 유혹선불선이, 이 선악에 따른 인과응보가 보저 자연하며 저절로 그건 발현을 하게 돼요. 선한 행동을 하면은 복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면은 재앙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선악에 따른 인과응보가
인과응보를 자연스럽게 받게 되며 또 유혹선불선이 사람이 어떤 선한 행동 또는 불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인과응보가 이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되느니라. 뭐 직역을 그대로 하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고 불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자손에게까지 인과응보가 미치게 되느니라. 그다음에 이제 군사부에 자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은 삼일신고예요. 삼일신고에서 말하였다. 인물이 동수삼진이나 사람과 만물이라는 것이 함께 삼진을 받아요. 삼진은 성명정이에요. 성명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은 원신이에요. 그 다음에 명이라는 건 원기예요. 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원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아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중은 오직 백성들은 사람들은 미지하야. 요 이제 미지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미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후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삼일신고에 대해서 그 주석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뭐 최초의 주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대조영, 대진국의 그 대조영의 처남이에요. 처남. 대조영의 처남인 그 이마상이라는 사람이 삼일신고에 주석을 달았는데 그분은 어떻게 달았냐면 미지라는 것은 배태초야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생겨날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육신을 갖게 되면은 아주 선천적으로 미혹된 산망에 빠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천적인 해석도 있고 후천적인 해석은 사람이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욕심에 끄달리고 삶에 미혹되어 가지고 산망이 착근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를 지상의 환경에 끄달리고 지상의 삶에 미혹되어 가지고 산망이 착근한다. 그래서 이 산망이라는 것은 심기신이라는 것이 뿌리를 받게 되는데 선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만들어질 때 육신이 만들어질 때 벌써 산망이 뿌리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선천적인 해석이고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미혹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산망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진망이 대하여 그래서 이 삼진과 산망이 서로 대립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따라 살아요. 이건 삼진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력에 따라 살아요. 이건 산망에 끄달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진과 산망이 서로 대립을 해요. 그 속에서 작삼도 하니라. 삼도라는 것은 감식촉을 얘기하죠. 그래서 감에는 희구에노 탐념이요. 식에는 분난한열 진습이요. 촉에는 성색취미음전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소도경전 본문에 가면 삼일신고 원문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또 배우게 됩니다. 부도는 법천하야. 아버지의 도라는 것은 하늘을 본받아 가지고 진일무이하고 이 한결같이 참되어서 거짓됨이 없어야만 한다. 요건 좀 당위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도라는 것은 이 하늘의 참됨을 본받아 가지고 한결같이 그 참되어서 거짓됨이 없어야만 하고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스승의 도라는 것은 이 땅의 부지런함을 본받아 가지고 이 법은 본받을 법자예요. 한결같이 부지런해서 이 게으름이 없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군도는
임금의 도라는 것은 이 사람을 본받아 가지고 협일 무인이라 한결같이 협조를 해서 어긋남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군사부의 도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 자, 7번째, 이 진선미는 삼신의 창조 덕성이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와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을 추구해야 돼요. 이 참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라든가 과학에서 추구하는 세계가 이 참의 세계예요. 그리고 인간은 선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착해야 돼요. 이것은 윤리와 이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목표가 있는데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예술의 세계예요. 어떤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계, 건축이라든가 하여튼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 진선미가 하느님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진선미가. 여기에 주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죠. 자, 고려 팔관기의 삼신설의 운. 여기는 고려 팔관기 할 때 이 볼관자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팔관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삼관 할 때 앞에 나왔던 그 관문관자를 쓰고 있어요. 관문관자. 이 팔관회라는 것이 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시대 때 걸쳐 가지고 이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때 가장 최고의 국가 행사가 팔관회였습니다. 팔관회였어요. 그런데 최남선 선생은 조선상식 문답이라는 곳에서 이 팔관회라는 것이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이 이 팔관회라는 것이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부여의 영고처럼 우주의 통치자인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던 그 유풍을 계승해서 신라와 고려시대 때 최고의 국가 행사로 행했던 것이다. 고려 때는 11월 15일 날 했어요. 11월 15일 날. 이 개경에서는. 그런데 이 평양에서, 서경에서는 10월 15일 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3일 날은 준비일이고 이제 14일 날 전야제를 했어요. 그걸 이제 소회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15일 날 그것이 이제 본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준비일을 빼면은 아주 이틀 동안 이런 행사를 했는데 최남선 선생은 이 팔관회의 순 우리말이 이게 발감해라 그랬어요. 발감해. 그러면서 이 발감해라는 것은 어떤 밝은 태양이다 또는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음역해서 팔관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라고 지금 전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려 팔관기라는 아마 책이 일십당주인 이맥이 살던 중종 때까지는 내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삼신오제본기는 제일 먼저 표운천사를 인용했죠. 그리고 두 번째 대변경을 인용했죠. 이제 세 번째가 이 고려 팔관기를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요 세 권의 책을 인용하고 이제 뒤에는
여러 내용들을 종합을 합니다. 하여튼 인용문은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세 번째 지금 책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분야인데요. 고려 8관기에 삼신설이 있고 오제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석에 대한 있어가지고 세 군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고려 8관기의 삼신설에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계주신, 중계주신, 하계주신이 있어요. 그 상계주신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에요. 하계주신은 땅에 계시는 그 하느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계주신은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계의 주신은 그 호를 천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천일, 지일, 태일은 천지인 삼극을 위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조화하사, 이 조화교와 치화는 작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상계 주시는 그 호를, 그 명칭을 천일신이라고 부르는데 조화를 주장해요. 조화라는 것은 지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조를 얘기해요. 우리 봄이 돼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어떤 봄의 창조 정신을 조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모든 걸 지어내요. 그 조화를 주장하사 유절대 지고지 권능하시며, 이 천일신, 조화신은 아주 절대적이며 지고 최고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적이면서 최고의 지극히 높은 그런 권능을 소유하고 계시며, 무형형하사, 이 당신의 형체를 드러냄이 없으면서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형이형. 형체 없이 자신을 드러내셔가지고, 그러니까 형체 없이 온 우주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무형이형하사 사만물로, 천지만물로 하여금 각통기성하시니 각각 그 본성, 그 원신을 통하게 하시니, 성품이라는 것은 통하냐 불통하냐 이건데, 불통한 사람들의 그 성품을 통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시니 시위 청진대지 체하시오. 이분은, 이 천일신 조화신은 청정함과 이 참됨의 이제 대본체이시다. 이렇게 이제 여기 번역이 되어 있고요. 뭐 또 다른 번역을 한번 추가한다면은 아주 청정하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이 참됨으로써 그 위대성을 드러내는 그런 본체이시다. 청정하고 참됨으로 위대성을 드러내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다. 본체가 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서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계주신은 이 지상의 주신이에요. 시위 기호왈 지일이시니, 이분을 지일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일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교화하사, 이 지일신은 조교치 삼신에서 교화를 주장해요. 교화라는 것은 가르쳐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땅이기 때문에 만물을 길러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주교화하사 유지선유일지 법력하시며, 지극한 선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한결같은 그런 법력을 소유하고 계시며, 자, 그래서 무의작하사, 함이 없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땅이 만물을 기를 때 그냥 봄에 따뜻한 빛이 쪼이면 싹이 터서 여름에 자라요. 이것은 무의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함이 없이 작용을 해요. 함이 없이 자귀를 하사 사만물로, 만물로 하여금 각지 기명하시니, 각각 그 명을
자, 이 명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천명, 운명 또는 자기의 그 수명 이런 것들을 알게 해요. 그래서 이 명이라는 것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것에 이제 문제예요. 성이라는 것은 통하느냐 통하지 못하느냐가 문제고요. 각지기 명하시니 시위 선성대지 체하시오. 자, 여기에 이제 있는 번역을 먼저 하면 선함과 우리 앞에서는 천일씨는 청진 참진자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착할 선자가 나왔어요. 그 선함, 착함과 성, 거룩함의 대본체이시다. 또는 착하고 성스러움으로 위대성을 드러내는 주체가 되고 본체가 되시는 분이다. 중계 주시는, 그러면 이제 천지 사이에 인간이 존재하잖아요. 중계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태일신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태일신이다. 이분은 주치화하사, 치화라는 것은 다스릴 치자이기 때문에 완성을 시켜서 주재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치화를 주재하사 유 최고 무상지 덕량하시며 가장 높고 더 이상 위가 없는 덕량은 그냥 덕이라 그러죠. 뭐 덕을 소유하고 계시며 무언이화하사 말없이 교화를 베푸르셔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하시는 분은 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기 상을 보면요. 삼성기 상을 보면은